주님 사랑 우리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 이 말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이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보호를 받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사실은 이 텍스트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성경 공부, 온라인 성경 공부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3장이죠. 3장 14절 이하, 3장 14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 21절인가요? 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이런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 믿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35절을 보면 환난, 곤고, 핍박 이렇게 있죠. 환난, 곤고, 핍박, 그다음에 또 기근,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것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적신, 여기 적신이라는 것은 발가벗는 것인데 뭐 가난해서 발가벗는 것과 발가벗은 듯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그 재해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고 진짜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칼은 그 위험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죠. 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죽임을 당케 되기도 하고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할 때도 있겠죠. 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즉 죽든지 살든지 이런 뜻이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라는 것은 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죠. 그다음에 권세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이나 뭐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어떤 능력이든 그러니까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 사랑이 보호해 주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뭘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인데 뭘 믿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신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말씀으로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 바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도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놨죠. 구약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기록해 놓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한 축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believe 한다고 하죠. believe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로는 belief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거를 좀 더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faith라고 하죠. faith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그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일들에 대한 그 진실성, 그게 진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또한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또 나아가서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 그게 사실이냐 하는 거에 대한 믿음. 또 하나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셨고 30여 년을 사셨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신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으로 그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이외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지금 로마서 8장이 말하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을 당하는 것, 도살당할 양과 같은 역임을 당하는 것, 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장래일, 현재일, 높음, 깊음, 어떠한 그런 피조물로부터 당하는 그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기 위해 나가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또 다른 게 있지 않느냐. 즉 사실, 역사적 사실, 존재 이런 것에 대한 믿음뿐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존재와 사실에 대한 믿음을 아까 영어로 belief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 한국말로는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rust라고 할 수 있습니다. trust. 실제로 성경의 가장 뿌리가 되는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실제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12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본래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 first language가 모국어가 히브루 랭귀지면 히브리어였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사신 시대나 다른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가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 이전에 약 한 200년 전에 또 어디의 식민지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한 그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언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식민지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그리스어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여 년 전부터 그리스어가 공식적인 언어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본토 언어인 본래 자기들의 모국어인 그 히브리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 주변 국가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인 그런 우리 지금 현대로 보면 아랍 지역의 국가들의 언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랍어하고도 유사하고 그다음에 또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몇 가지 말씀이 원어가 그대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경우도 있어요.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막탄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 근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지금도 아랍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기 나라 말로 히브리어 아랍어로 얘기를 해도 의사가 통한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언어의 뿌리는 히브리어입니다. 언어의 뿌리가 히브리어라는 것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어는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인데 표식과 같은 것인데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히브리어적 생각, 히브리어로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는 히브리어의 번역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의 생각을 히브리어로 한 생각을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번역된 말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된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표현된 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만도 3가지인데 그 중에 지금 오늘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존재라든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진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의지한다 또는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존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멘의 원어에 해당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할 때 아멘의 원어에 해당하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 존재나 사실 물론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에 대한 의지 또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 또는 뭐라고 하죠 아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타크라고 합니다. 그 바타크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인용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막탄이라는 말이 기록된 시편 22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시편 22편에 우리가 그 시편 22편의 첫 구절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막다니를 말씀하심으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찬송가 그러니까 시편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지금의 찬송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런 찬송가 가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존재와 사실에 대한, 즉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그런 믿음도 존재한다는 것,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점을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자신의 그 신성을 희생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초계, 지푸라기와 같이 여기시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셨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으로서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과 권위를 다 물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안노 도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기 몇 년 할 때 영어로 AD 몇 년인데 이게 안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때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신 분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냐면 그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그 어떤 거라도 다 이용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교롭게 오늘 제가 그 주의 만찬으로 읽으신 주의 만찬을 위해서 읽은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신지에 관한 그 기록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제가 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로워, 제자가 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잘 예수님의 이러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10장 30절 이하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25절 이하입니다만 30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피해를 당해가지고 거의 죽게 돼서 길가에 방치가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뺏기고. 근데 거기에서 33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략 둘이니까 20만 원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 즉 돌보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내가 내 돈으로 갚아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좀 돌봐 주십시오. 나는 일이 있어서 가지만.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의견에는 너희들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37절에서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물론 인간인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훨씬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으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시는데 그 당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짐승과 또 다시 와서 돌보는 또 돈을 지불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수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정말 위험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설사 내가 잘못하고 설사 내가 실수하고 설사 내가 부족함이 많아도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도대체 저런 말을 왜 할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설교 중에는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왜 하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모르니까 사람이 뭘 모르면 자기가 뭘 알아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존재나 역사적 사실을 그건 당연히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존재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그 과정이 그냥 지루할 정도로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그냥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큰 또 하나의 축, 존재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믿음, belief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trust,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배신할 분이 아니다. 결코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죠.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히브리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3장에도 5절이네요. 똑같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의지해도 결코 우리의 의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결코 우리의 목소리를 그냥 흘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탄생,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 역사적 사실, 그다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런 사실들 믿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살아계실 때나 지금 하늘에 계실 때나 나를 어떻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그냥 갑자기 그냥 정신이 바짝 들죠. 노후에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노후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는 이제 사회연금이라고 하나요? 사회보장연금, 그거를 이렇게 세금, 그러니까 소셜 텍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이제 내면 그것을 일부를 떼서 IRS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하고 비슷하겠죠. 국민연금 제도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통 그 일을 하는 기간이, 그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일을 하는 기간이 35년입니다. 평균. 대략 35년, 평균은 아니군요. 35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35년 일을 해서 세금 낸 것을, 그러니까 소셜 텍스를 낸 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노년에 미국 사람들은 리타이어 한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회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잘 삽니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충분히 먹으면서 여행도 충분히 다니면서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35년 일을 하니까요. 근데 저희는 늦게 나이 40이 돼서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하느라고 10년 반 지냈죠. 일하기 시작한 지 이제 7년 됐어요. 근데 리타이어 할 미국 사람들이 보통 리타이어 하는 63세에서 65세 정도까지 저는 한 8년에서 10년 남았습니다. 그거 해봐야 지금 15년 내지 한 17년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평균 일하는, 그러니까 보통 35년 일하는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럼 리타이어가 또 제가 뭐 미국 사람들처럼 맞벌이 부부에서 둘이 같이 소셜 텍스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밖에는 아마 낸다고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노후 보장이 굉장히 약하겠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자다가 문득 깨서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싹 달아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격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삽니까? 물론 뭐 제가 100% 그냥 충성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느라고 10년 반을 보내고 등등등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아니면 그거를 외면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그래? 너는 뭐 일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지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여기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단지 존재와 사실에 대한 믿음, 그 딱딱한 존재와 사실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믿음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랑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가를 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정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사랑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를 배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게 하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이 세상에 도전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완전한 그런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